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제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게 이 중요한 부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길어져요. 원고가 한량없이 길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다 나누면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걸 딱 잘랐어요. 다행이죠. 이대로 갔다가는 이 2시간 오늘 이 무더위에 고생하실 뻔했는데 딱 잘랐어요. 이걸 다 오늘 이 본문을 다 함께 나누려 했다가 지겨워지신 나머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다 놓쳐버릴까 봐 제가 불안한 마음에 이걸 딱 잘랐어요. 딱 잘라가지고 언약의 세계로 들어가다 원래 이제 한 편의 설교로 준비했던 건데 이 2편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까지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참 귀한 말씀, 아주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이 말을 따라서 딱 마음에 새기고 잘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는데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보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보고 귀가 열려 주를 듣고 마음이 열려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 주셔서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여정에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 한평생 정말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성실히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돌아봤더니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느새 내 삶은 이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내 삶은, 내 인생은 이런 것일까? 분명 어떤 이들을 보면 그 삶이 나만 못한 것 같은데, 어쩌면 나는 저 어떤 이들보다는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저들은 나보다 훨씬 활기차게 그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 같아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과연 무엇이 차이 나게 하는 걸까?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을 잘 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의 대부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미 없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보면 의미 없는 그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은 다 사라질 거라는 말입니다. 다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그 세상,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그 의미 없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 삶이 무기력에 빠지고 다 어느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토록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아 그것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비록 때로 고통스럽고 때로 환난과도 같은 순간이 닥쳐온다 해도 그 삶은,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그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여정을 쫓아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그 편안한 자기 집에 있지 않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보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집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집을 떠나서 저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의 여정 중입니다. 헤매다가 해가 져 밤이 되었습니다. 유숙하려고, 딴 말 아닙니다. 거기서 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베개 삼을 만한 돌을 찾습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머리를 두고 베개를 삼아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집에 안락한 자기 침상을 버려두고
야곱은 왜 지금 여기 이 한 곳에서 노숙을 하려고 돌을 주워다가 그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한 곳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본문 19절 말씀을 볼 때 베델의 옛 이름인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루스는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8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꼬박 3일 길을 야곱이 지금 달려왔을 거예요. 3일 길을 달려와 지금 여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노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나이 많아 늙은 이삭이 그의 큰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사냥을 하고 와라.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 에서에게 하는 말이 너는 지금 나가 사냥을 해 와서 음식을 마련해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기 위해 달려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을 가려 마치 에서인 것처럼, 형 에서인 것처럼 가장에 들어가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야곱은 이런 일을 벌였습니까? 사실 이 상황을, 이 일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를,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그만큼 교활했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활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교활한 방법으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다. 그래버리면 가장 쉽습니다. 정말 쉬운 해결책입니다. 야곱의 교활함, 그래서 그가 교활함으로 낸 아주 교활하고 그렇지만 기발한 야곱의 아이디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아이디어는 야곱의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고안해낸, 야곱이 생각해낸 야곱의 지략, 야곱의 교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리브가를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장면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를 바라보아서 마지막 축복을 그 아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말, 이 말을 야곱이 엿들은 게 아닙니다. 누가 듣게 됐어요? 리브가가 듣게 됐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급하게 불러서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27장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리브가가, 엄마가 야곱을 불러서 야곱이 하는 말이, 다그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곱아, 내 아들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 드리고 그래서 그의 리브가의 하는 말이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이삭이 비는 축복을 야곱 네가 대신 받아야 된다. 야곱대로 대신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 생각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야곱에게 어떤 이유인지 리브가는 더욱 단호하게 야곱에게 강권합니다. 27장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상황이 쫓아와 지십니까? 이삭의 말을 들었어요.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불렀어요. 염소 3개 가져다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하는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삭이 거부했어요. 내가 속이는 자, 내가 속이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축복 대신 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저주에 처하게 될 겁니다. 리브가가 다급하고 더 완강하게 야곱에게 다그치 하는 말입니다. 저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주가 있다면 그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단순히 야곱을 편애해서 그랬습니까? 야곱을 편애해서 그랬다 하기에는 리브가의 모습이 너무 단호해요. 아주 완강합니다. 왜요? 에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아무리 편애했어도 에서가 리브가에게 원수 같은 자식입니까? 그냥 야곱만 너무 사랑했습니까? 그랬다고 하기에는 이후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이 너무 주도면밀합니다. 그리고 너무 철두철미합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저 야곱보다 저 에서보다 심지어 이삭보다 여러분 리브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기까지 이 리브가는 이삭의 집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옆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하란에 있었어요. 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곳.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이곳에 오기까지 가나안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유를 여러분 먼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 그 종을 만났어요. 이 늙은 종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늙은 종을 불러다가 하란으로 보냈어요. 이삭이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저 하란에 가서 우리 같은 동족 중에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신부감을 만나서 데려와라. 서원까지 지키고 이 늙은 종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그 늙은 종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늙은 종이 가자 했을 때 그때도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단호하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4장 58,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가 딱 한마디 합니다. 딱 한마디. 가겠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가겠나이다 하고서 그 종을 따라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삭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떠나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 길을 갑니다. 이웃 집에, 이웃 도시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 먼 가나안 땅까지. 그곳에 아직 그들의 삶의 터전이 미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저 가나안 땅까지 그의 딸, 그의 동생인 리브가를 그 가족들이 보내야 합니다. 보낼 때 축복하겠지요? 가서 잘 되라. 가서 행복해야 돼. 거기서 부자 돼야 돼. 그렇게 축복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으로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고 축복하며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서 리브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사라 때처럼 리브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이삭이 기도합니다. 당연히 리브가도 함께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서로 싸우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태중에 쌍태가 있는 것을 사실을 알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무슨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뭐 특별한 축복이 있어서,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다 손만 대면 그 안을 환하게 들여다보는 뭐 그런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요. 싸우는지 아는지 뭐 도무지 알 수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마도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아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고통을 가지고 리브가는 딴 일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고통을 안고 리브가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 기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리브가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리브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후에 야곱에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그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처음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사라에게 있고 이삭과 이삭의 아내에게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중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큰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당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리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리브가, 그에게 주셨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당연히 리브가의 가슴에 사무쳤을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을 당연히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일이 이렇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란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새 이 리브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이 그 형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야곱을 따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이삭은 저렇게 에서라고 굳게 믿고 에서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태세이니까 리브가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매일매일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리브가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마음에 야곱을 그 축복이 선포되는 자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일이 이대로 되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그 뜻과는 다르게 어긋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어긋나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다그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야곱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언약,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들었고요. 특별히 그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리브가의 가슴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그 언약밖에는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을 때 리브가는 온통 그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언약을 아들 야곱에게 나누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자이니까. 이삭으로부터, 그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에서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에서는 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왜요? 망령되었기 때문에, godless,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야곱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무엇보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속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선포되는 현장이랍니다. 리브가의 강권에 못 이겨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에는 당연히 충분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와서 모든 상황, 모든 사태를 파악한 그 형 에서가 불같이 분노합니다.
에서가 왜 그토록 살인의 의지를 품기까지 그토록 급하게 분노했을까? 이 상황도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셔야 돼요. 어느새 이 분노는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의 분노는 그 축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에서의 분노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지금 죽여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리브가와 이삭은 야곱을 도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며 살아온 야곱은,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은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집을 떠나 쓸쓸하게 저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 들에서 야밤을 혼자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쓸쓸하고 또 배고프고 그 깜깜한 광야 속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함 줄이고 두려운 그런 마음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에게 벌어질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야곱은 그 마음이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막막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언약은 다 물 건너가 버린 것 같아요. 내가 믿었건만,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내가 꿈꾸었건만 그 일들은 내게서 다 물 건너가 버리고 지금은 마치 그가 말한 대로 마치 저주만 남게 된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저주스럽지 않았을까요? 저주만 남게 된 것 같은 처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처참한 심정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을 홀로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느 한 곳에서 돌 주워다가 머리를 베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게 된 야곱. 이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야곱에게 벌어집니다. 본문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막막하기만 한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야곱 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나는 여호와니 하는 부분부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 부분부터 우리 다 같이 13절 나는 여호와니, 여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받아 읽으시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토록 바라고 소원하던 거였어요. 나도 그 언약의 세계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던 그 언약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언약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부르시고 그 야곱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 생애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삭이 아닙니다. 이삭보다도, 리브가도 아닙니다. 리브가보다도, 에서도 아닙니다. 에서보다, 야곱도 아니에요. 야곱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야곱을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꿈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큰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꿈꾸시더니 이제는 야곱을 통해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을 통해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의 모든 여정, 야곱이 만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한 일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셨어요. 야곱을 이제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지혜와 그 교활한 계략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강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삭이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이삭이 하필 야곱에게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절대로.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계신 겁니다. 어느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그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던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 언약의 세계에 나도 참여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어느새 야곱의 삶의 여정에 벌어져 버렸어요. 어느새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 계획을 내가 소망으로 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쫓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실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을 그 계획을 내가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날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내 소원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난 다음 헛되고 헛되다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하는 그런 무력한 삶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앙 안에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몸부림치며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꿈꾸고 소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야곱은 받았습니다. 야곱은 소망하던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그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의 순간이 닥쳐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꿈 속에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꿈과 그 소망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꿈, 하나님이 없는 소망은 전부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전혀 의지하거나 기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저 인간적인 꿈은 그 꿈을 이루는 데에는 사람의 역량을 따라서 되고 말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되지 못하는 것,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역량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다 모자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계획대로, 소원대로, 꿈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꿈은, 사람의 꿈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꿈꾸는 사람들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그 말씀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길 꿈꾸는 그런 소망이,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에 참여하길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들만 목격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받아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다 이루기까지 처음부터 그 언약의 시작, 처음부터 그 언약을 완성하는 그때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삶을,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 꾸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허망한 세상의 소망, 세상적인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 약속을 이루실, 그 말씀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